안녕하세요. 수고에 나오는 평생역 164페이지의 63번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이 보시는 참 어머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생님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천의에 위한 소명을 받들고 걸어온 생애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걸어온 길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제약의 시계로부터 해방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 민족 앞에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 세계적인 기반을 쌓기까지 동족인 한국 사람들로부터 당한 몰이해와 핍박,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선생님과 통일교단을 핍박한 것은 물론이요,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중상모략은 너무도 악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려운 압족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참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만난을 헤쳐나옴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우리 부부를 참 부모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장막비가 촉촉히 오는 7월 첫째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와 함께 7월 1일날 아침 천정궁 분덕회에서 참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상으로 우리가 시청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머님의 그 말씀 들은 것으로 여러분이 오늘 주일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지만 동전에 22분 동안 주신 그 말씀은 현재 우리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지상섭리를 실시해 나가는 모든 우리의 섭리를 어머님이 총대를 메고 사실은 모든 십자가를 어머님이 짊어지시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아버님 계실 때에 여러 자녀분들을 섭리의 일선에 세워 또 분야에 세계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님이 뒤에서 후원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실제 아들은 현지님도 10여 년 이상, 15년 이상 그런 기회를 주어서 여러 가지 세계적 섭리의 지도자를 키우고 막내 현지님 후계자로 책봉하는 공식 입장까지 거쳐 세계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버님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승화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자랑스럽지 못한 이런 청가정 내에 일들이 생겼고 또 아버님 계실 때부터 실제 현지님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버님께서도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공식적인 선포를 하시고 방향을 제시를 했지만은 그쪽 UCI 쪽에서 따라오지를 않고 별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회장님을 맡았던 형제님까지도 현재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니 중심 삼고 나가는 이 성리의 일선에 가장 직원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세계회장님으로서의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자녀님하고 어머님, 부모님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직접 섭리를 하신다면은 자녀님들은 무조건 좀 따라가면서 도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장의 차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인데 5월 1일 지난 협회 창립 60주년을 기해서 세계 선교 본부장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따님 되시는 선지님에게 세계 선교 본부장을 임명하신 것은 아직도 세계 회장님으로 계시는 형제님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본인만 마음을 돌이켜서 뜻 안에 들어가서 어머님 옆에 계시면 세계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전 세계 간부들은
세대장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지금도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님을 본부장으로 세우면서 세계회장님이 직무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본부장을 세워서 대행해 나가는 임시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선진님을 어머님께서 세우는 의미는 아들이냐 딸이냐 구분하지 않으시고 참 부모님 곁에서 오늘의 이 시대의 섭리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동안의 60년 역사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고한 일세 지도자들의 수고와 책임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뜻을 책임지고 따라온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의 그 공로를 다소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님이 현재는 많지 않는 상황에서 선진님은 딸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고 이해심이 있다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선진님을 모시고 남미에서 몇 군데 순회도 하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분이 무슨 지도 역량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고 그런 면에서 자질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아내는 부모님 밑에서 조그마한 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제일 여행사라고 하는 여행사 운영을 맡고 있고 하와이의 커피 농장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미의 몇 군데를 순회하실 때에 보니까 식구들이 보는 자녀님에 대한 그 의미는 부모님 대신자로 받으세요.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고 부모님을 뵙고 싶은 그 간절함이 7년, 10년 간절한데 부모님이 남미에 오시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그 옛날 섭리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선지님은 무슨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물 흘리는 식구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하는 그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앞에 식구들도 같이 울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 자녀님이 뭐 연설을 잘해야 되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신경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 대신해서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현재 어머님을 위로하고 어머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마음이라도 갖고 항상 곁에 있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화 2주기를 준비하면서 지난 5월 4일부터 100일 특별활동을 협회 차원에서 정해가지고 1차 30일, 2차 30일, 3차 지금부터 40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식구님들이 평소 자기 생활에 쫓기다 보면 그 1차 30일, 2차 30일 하는 100일 섭리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30일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2차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기성축복, 도시축복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매진하고 여기에 그래도 조그마한 책임 분담이라도 완수하기 위한 이 노력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1차, 2차 30일이 두 분 다 지내갔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엊그제 2차 100일 활동 마무리하면서 전국 목회자를 서문대학교 강당에 소집하고 협회장 중심으로 모든 전국의 공직자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40일, 남은 40일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다짐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 역시 10분임이나 별 차이 없는 공직자지만 그런 감정을 갖고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국 교구 20개 중에 활동 우수 1차, 2차 기간 동안에 활동 우수 교구 7개 정도를 7개 교구를 선발해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 시상 내용이 뭐냐 하니까 활동 우수 교구가 제1등이 전라북도 교구, 2등이 서울 남부 교구, 3등이 충청 남도 교구, 또 4등 이런 식으로 쭉 부산 교구, 울산 교구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와있고 표창을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활동 보고, 우수 교구 활동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많이 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평소에 종족적 메시아로서 종족들을 많이 복귀하는 것이 1차 목표고 2차는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 또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축복시키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우수 교구에서는 뭘 역점을 두느냐 하니까 성화학생 전도에 아주 열성을 끌려서요. 성화학생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성화학생들의 그 숫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가 약 40명 정도 됩니다. 한 45명 정도 됩니다. 명단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 한 4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1년에 예배 나오는 학생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2층에서 학생들끼리 예배를 보거든요. 여고생이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진주교회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들어갔는데 성화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의 얼굴도 아는 애가 몇 명밖에 없고 이름을 아는 애는 더 5손가락 안에밖에 없고 성화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나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성화학생 모임을 별도로 가졌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와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4명밖에 안 오고 두 번째는 7명 오고 이제 세 번째 봤는데 어제는 11명 왔어요. 그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성화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인데 우리 2세대라는 2세대인데 신앙적 그 수준이 너무너무 아직까지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느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2세,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키워서 어떻게 통일가의 지도자를 키우고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2세 중에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목회자뿐이 아닙니다. 기업체 장도 나와야 되고 기관 기업체 책임자들 지금 2세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2세들은 전부 직장으로 회사로 어디로 사회직장으로 진출해버리고 공직자 한 사람도 신학교 가서 목회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여러분 명문가를 여러분 가정이 축복하는 명문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문가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워요. 그러면 그건 성공한 가정이다. 그게 명문가다. 아무리 아들딸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뜻길에 현재 우리 성리와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없다면 그 가정은 개인적 가정을 위한, 개인 자리사용을 위한, 그리고 가정으로서 남는 것밖에 없고 뜻 앞에 뭘 기여하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어머니 말씀입니다. 명문가는 잃어먹는 가문인데 나라의 명문 가문이다. 나라 앞에 큰 인물을 배출하고 사회에 큰 인물을 배출해서 그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명문 가문 아닌가. 그와 같이 우리 썩길에 명문 자녀를 길러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장 가정부터 아직까지 그런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런 전통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사회 어느 직장 가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무슨 기업체장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중심한 성리기관에 일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안정적인 인생의 내 청춘을 맡기도 걱정 없겠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까지 기관은 또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광야 시대를 거쳐오면서 수시로 목회자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했거든요. 수시로 황보양 조치가 있으면 교회장 하다가도 그냥 어느 날 명령에 의해서 교회장 면대되고 가정 교회장 종족 메시아로 돌아가서 종족을 축복시키고 복귀해라.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동안의 사회적 기반을 갖고 경제적 환경을 다 구축한 어떤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은 조금 지방 친척들 앞에 어필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그게 목회자들 일이. 목회자같이 강의 잘하는 입만 가지고는 그게 통하지 않거든. 이런 환경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목회자 하겠다 또는 지도자 하겠다는 이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이세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너 앞으로 커서 어느 대학을 가고 대학교 마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물으면은 저는 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주 회사, 기업체를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농사를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좀 벌고 싶습니다. 이런 크든 작든 꿈을 갖고 자신있게 소신있게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이세들이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몰라요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왜 몰라요라고 하죠? 아직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런 뿌리가 확실히 벌써 비전을 갖고 있었고 세대권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성질이도 사회까지 올라가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체 성화하신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출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제대로 못 데리고 온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교회장부터 큰 책임이고 식구님들도 부모로서 내 자녀들도 데리고 교회 예배 참석 못한다면 그건 부모가 자녀들 앞에 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말씀이 야 교회 가자 하면 엄마 교회 갈게요. 아빠 교회 갈게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효자, 효녀가 되는 건 둘째두고, 중심 연료가 되고 뭐 하는 건 둘째두고라도, 이 자녀들을 키워서 뭘 만들고, 이건 충격.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가, 우리 진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런 추세라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10년, 20년 동안에 교회 방향이 변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지금 세 번째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여러분들은 이시라고 하는 특수 핏줄을 갖고 있는 혈통이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는 혈통이 다른 이시다. 근데 그 이시의 가치가 뭔지 여러분 아니요. 잘 모릅니다. 본인들 잘 몰라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방학하면은 단 2박 3일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자체 원리 수련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혈통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내가 교육시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시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이 모이면 이제부터 이시들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 왜? 이시야 그러면 이시 아니냐 이러면 여기는 뭐 이시라는 말 하는데 이시가 뭐야? 부모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가 이시다. 그럼 우리는 이시 아니니까 우리는 이거 일자리가 아니구나. 이래가 뿌리를 못 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시가 아닌 일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학생이 가장 모범 학생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협회 차원에서도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없고, 교회가 식구들이 전부 연세 많이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식구들만 되어버리면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없는 일반 기독교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 가톨릭이 젊은이가 많이 있느냐? 외국에, 미국의 기독교회가 젊은이가 많이 있느냐?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텅텅 비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는 야간 예배, 밤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요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무슨 토요일 특별 기도, 금요일 속회 예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밤에.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밤 예배에 버스에서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울 때가 있어요. 밤 예배. 일요일 밤도 그렇고, 일요일 5시부터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일요일 낮에 마찬가지로 모여요. 왜 그럴까? 나는 그 사람들, 큰 비전이 없는 줄 알았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 기독교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본 미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기독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 새벽에 말이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지 말고, 가까이 있는 기독교 새벽 기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에 4시에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경주에서 제일 교회라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새벽 4시에 갔는데 교회 성전에 한 30명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추운 겨울에 가니까 새벽 가니까 추우니까 전부 장로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는 어떠냐? 식구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10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기도하라고 해요. 그것도 몇 명만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교회에 축복 많이 주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그런 기도해 주고 왔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이런 교회에 저렇게 울고불짖는 저런 살아있는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눈물 흘리는 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복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어요. 감동받았죠. 이게 현재 기독교하고 우리 종교하고 다릅니다. 근데 원리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진 원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에는 재래식
무기, 소총, 옛날 소총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우는 군대라고 볼 수 있고, 신구약 선생이니까 우리는 성리학시대 원리를 가진 사람은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식구들인데, 군인인데 전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쓸 줄을 몰라. 미사일을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갖고 있을 뿐이지, 원리를 가슴에 품고 있을 뿐이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게 미래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전부 원리라고 하는 핵무기를 이제부터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여러분 3분 스피치라는 책자를 제가 몇 구해 와서 지난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이 3분 스피치가 뭐냐, 원리를 3분 동안에 안내하는 스피치인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그거 합격자는 10분 스피치라고 하는 10분 원리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작은 폭격력 미사일을 언제든지 무사시에 발사해서 세계적인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핵무기와 같은 원리 폭탄을 여러분들께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식구들이 무장해야 할 방법이고, 그걸 하지 못하고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그래서 전국 교회가 청소년 전도회, 대학생 전도회, 충청남도 교회에서는 이 2달 동안에 대학생 전도가 65명이나 되었어요. 대학생 70명. 전라북도에서는 성화학생이 72명이 전도가 됐어요. 물론 교회마다 한두 명씩 또는 5명씩, 10명씩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입회 월세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성축복, 독신축복을 하고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분들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적을 내는데 그런 젊은 학생들과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한 교구가 우수 교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제일 첫째는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부터 전도를 다시 해야 돼요. 낙치를 낳아서 빵 먹이고 학교 공부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4명 있으면 4명 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1명만 나오고 2명만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데 바깥에 우리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아빠 엄마가 그래도 우리 원리에 축복받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훨씬 더 전도가 쉽죠. 아버님 사진도 보면 그냥 쉽게 경배할 수 있다. 원리도 앉아서 들으라고 듣고 그러는데 세상 아이들을 데려와서 과자라도 사놓고 좀 음료수라도 대접하면서 원리 강의 그것도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하고 또 재밌는 분위기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재밌구나 만들어 주면서 조금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학생들뿐만 아니고 대학생, 청년, 그리고 또 어른, 노인 노인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연계 빨리 가거든요. 아무래도 연세 많으면 연계 빨리 가거든요. 연계 가기 전에 원리 알고 청년 알고 가야 되니까 노인들도 전도해야 돼요. 엊그제 지난 주일에 부곡에 모시고 가서 축복 설명회를 하고 10세 정도 되는 금곡에 사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가서 강의 잘 듣고 모욕하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 와서 꽃밭도 구경하고 출석도 제대로 다니다 안 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제대로 못 데리고 온다 그 말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 교회장들도 큰 책임이고 식구님들도 부모로서 내 자녀들도 데리고 교회 예배 참석 못한다면 그건 부모가 자녀들 앞에 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말씀이 교회 가자 하면 엄마 교회 갈게요. 아빠 교회 갈게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효자 효녀가 되는 건 둘째두고 중심 연료가 되고 뭐 하는 건 둘째두고라도 이 자녀들을 키워서 뭘 만들고 이건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가 우리 진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런 추세라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10년, 20년 동안에 교회 방향이 변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지금 세 번째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여러분들은 이시라고 하는 특수 핏줄을 갖고 있는 혈통이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는 혈통이 다른 이시다. 근데 그 이시의 가치가 뭔지 여러분 아니면 잘 모릅니다. 본인들 잘 몰라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방학하면은 단 2박 3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 원리 수련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혈통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내가 교육시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시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이 모이면 이제부터 이시들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 왜? 이시야 그러면 이시 아니냐 들어오면 여기는 뭐 이시라는 말 하는데 이시가 뭐야? 부모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가 이시야. 그럼 우리는 이시 아니니까 우리는 이거 일 자리가 아니구나. 이래가 뿌리를 못 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시가 아닌 일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학생이 가장 모범 학생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협회 차원에서도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없고, 교회가 식구들이 전부 연세 많이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식구들만 되어버리면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없는 일반 기독교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 가톨릭이 젊은이가 많이 있느냐? 외국에, 미국의 기독교회가 젊은이가 많이 있느냐?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텅텅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는 야간 예배, 밤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요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무슨 토요일 특별 기도, 금요일 속회 예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밤에.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밤 예배에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울 때가 있어요. 밤 예배. 일요일 밤도 그렇고, 일요일 5시부터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일요일 낮에 마찬가지가 뭐예요? 왜 그럴까? 나는 그 사람들, 큰 비전이 없는 줄 알았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 기독교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본 미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기독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 새벽에 말이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지 말고, 가까이 있는 기독교 새벽 기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배울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에 4시에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경주에서 제일 큰 제일교회라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새벽 4시에 갔는데 교회 성전에 한 30명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추운 겨울에 가니까 새벽 가니까 추우니까 전부 장로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냥 식구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기도하라고 해요. 그것도 몇 명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교회에 축복 많이 주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그런 기도해 주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이런 교회에 저렇게 울고불짖는 저런 살아있는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눈물 흘리는 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복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감동받았죠. 이게 현재 기독교하고 우리 두개하고 사는. 근데 원리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진, 원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에는 재래식 무기, 소총, 옛날 소총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우는 군대라고 볼 수 있고, 신구약 선생이니까 우리는 성약시대 원리를 가진 사람은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식구들인데, 군인인데 전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쓸 줄을 몰라. 미사일을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갖고 있을 뿐이지, 원리를 가슴에 품고 있을 뿐이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게 미래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전부 원리라고 하는 핵무기를 이제부터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여러분 3분 스피치라는 책자를 제가 몇 번 구해와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 3분 스피치가 뭐냐, 원리를 3분 동안에 안내하는 스피치인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 그거 합격자는 10분 스피치라고 하는 10분 원리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작은 폭격력 미사일을 언제든지 무사시에 발사해서 세계적인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핵무기와 같은 원리 폭탄을 여러분들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현재 우리 식구들이 무장해야 할 방법이고, 그걸 하지 못하고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그래서 전국 교회가 청소년 전도회, 대학생 전도회, 충청남도 교회에서는 이 2달 동안에 대학생 전도가 65명이나 되었어요. 대학생 70명. 전라북도에서는 성화학생이 72명이 전도가 됐어요. 물론 교회마다 한두 명씩 또는 5명씩, 10명씩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입회 월세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성축복, 독신축복을 하거든요.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분들만 들어요. 그래서 성적을 내는데, 그런 젊은 학생들과 대학생 정도, 청년 정도 관심을 갖고 한 교구가 우수 교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제일 첫째는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부터 전도를 다시 해야 돼요. 낳기는 낳아서 빵 먹이고 학교 공부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4명 있으면 4명 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1명만 나오고 2명만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데 바깥에 우리 교회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아빠 엄마가 그래도 우리 원래요 축복받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훨씬 더 전도가 쉽죠. 아버님 사진도 보면 그냥 쉽게 경배할 수 있다. 원리도 앉아서 들으라고 듣고 그러는데 세상 아이들을 데려와서 과자라도 사놓고 좀 음료수라도 대접하면서 원리 강의 그것도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하고 또 재밌는 분위기 만들어서 여기 오니까 재밌구나 만들어 주면서 조금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돼. 학생들뿐만 아니고 대학생, 청년 그리고 또 어른, 노인 노인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연계 빨리 가거든요. 아무래도 연세 많으면 연계 빨리 가거든요. 연계 가기 전에 원리 알고 청년도 알고 가야 되니까 노인들도 전도해야 돼요. 엊그제 지난 주일에 부곡에 모시고 가서 축복 설명회를 하고 온 10세 정도 되는 금곡에 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가서 강의 잘 듣고 모욕하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 와서 꽃밭도 구경하고 그래서 아버님은 연계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빠지기 전에 원리 가르치고 축복시켜가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머님의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한 번 더 보이면 또 22분이 걸리는데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보면 딱 돌리고 끝내자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 환경에, 우리 주변에 일사불란하게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통일교회라는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안타까운 여기 아직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이걸 빨리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바람이. 그래서 그 마음을 읽으면서 남은 성화 2주기 40일을 앞두고 지금부터 기성축복과 독신축복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축복 가정으로서 단 한 가정이라도 내가 찾아서 서류를 접수하고 그 사람 서류하고 축복만 끝내놓고 내몰라를 하면 안 돼요. 내몰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 가정을 축복시키면은 축복시켜서 서류가 접수가 되고 등록이 되면은 플러스 1점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부인회장님이 한 가정을 축복시켰다. 그러면 1점이 추가가 돼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그 가정이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석하고 또 만원 이상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돼야 경찰입니다. 뿌리를 내는 식으로. 그게 안 되면 1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교회를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이 되거든요. 식구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휴면 식구로, 쉬는 식구로 감동되어버리면 우리 교회 국가 점수가 마이너스 1점이 다시 생기고요. 그러니까 헛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평가가 되더라고요. 교회 평가를 저는 신경 안 씁니다만은 신명기 교회장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다 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별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진주교회 식구들도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꼴찌했다 그 말이 반가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런 점에서 한 가정 축복을 시켜서 그 가정을 물고 늘어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모든 정성을 쏟으십시오. 모든 정력을 거기다 쏟아서 그 사람이 어차피 내 정성으로 전 먹고 우유 먹고 밥 먹고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대신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엊그제 우리가 7월 3일날 부곡에서 축복 설명회가 마지막 7월 19일날 축복을 앞두고 교구 차원에서 마지막 축복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축복 설명회에 인도한 숫자가 63명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날 제일 많이 온 데가 창원에서 15명 인도했고 우리가 63명입니다. 4배를 우리가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15명, 10명, 7명, 5명 이렇게 데려왔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거기다가 성경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올렸어요. 식구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많았고 또 많은 식구들이 한 가정이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모여들었어요. 우리 특히 차채선 권사는 거기다 27명을 들었어요. 67가정, 60명 중.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오세요 하면 다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그냥 오시려도 그거 뭐 하는데? 나 바쁜데. 그런 소리 다 합니다. 바쁘더라도 가야 된다고 설정해가 27명 데려오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세선 권사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도 대단히 바쁘잖아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든 지금 이제 서류가 제법 한 20몇 명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식구 여러분 모두가 한 명씩 독신 축복이라도 한 명씩 전부 서류가 접수돼서 모든 식구들이 이번에 우수 실적을 가지고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식구님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기까지.